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우리처럼 세례를 받으셨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희한한 일을 하세요. 광야로 가십니다. 광야가 뭐예요? 사막이에요. 사막. 사막이 어떤 곳이에요? 풀 한 포기가 나지 않는 인간이 생존하기에 가장 최악의 환경인 사막이에요. 거기서 40일간 금식하셨대. 40일간. 40일간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죠. 먹지 않았다. 자, 여러분 40일간 금식하면 사람 어떻게 돼요? 네, 죽어요. 네.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요. 네, 죽기 일보 직전까지. 그래서 실제로 40일 금식하신 분들이 있어요. 옛날 수도사들 보면 40일간 금식하시고 기도만 하시는 그런 고행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40일간 금식을 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생명을 걸어야 돼. 그러니까 금식도 뭐 3일 금식이 있고 7일. 우리가 금식 기도를 언제 해요? 굉장히 슬픈 일이 발생하거나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국가의 중대사한 일들이 있죠. 그러면 교회 차원에서 우리가 여호와께 금식하며 부르짖자 해서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셔서 그분께서 역사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사회에 역사하셔가지고 선한 일들을 많이 하세요. 금식 기도는 좋은 거예요. 물론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어기면서 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금식 기도하면 그거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지만 말씀에 순종하며 금식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크게 놀랍게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금식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금식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말로 해서 설명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앙은 경험입니다. 신앙은 말로 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체험해봐야 돼.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금식했어요. 왜 금식을 하시고 왜 굳이 시험을 받으러 가셨을까? 예수님께서 실수하셨을까요? 아니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에 이끌렸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는 그 이유는 누가 그것을 인도하셨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사탄에게 시험을 받도록 하십니다. 아주 혹독한 시험이죠. 40일간 금식해서 완전 기진맥진한 상황이에요. 인간이 가장 약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밥 안 먹을 때. 인간은 여러분 밥을 먹지 않으면 없던 우울증도 생겨요. 인간은 육체가 약해지면 정신도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육체가 예수님도 사람이거든요.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뭐 이런 거 다 싹 가능이지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이전에 사람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우리와 같이 배고픔도 느끼고 연약해지고 정신적으로도 힘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여기서 막 초연하게 사탄의 시험을 당하시는 게 아니에요. 거의 죽기 일보 직전에 기진맥진하신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지금 받고 계신다 생각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그것은 예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일부러 사람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처럼 고통을 당하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사람이 되셔가지고 가장 사람으로서 약할 때 사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제일 적절한 시험입니다.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야, 너 배고프잖아. 네 하나님이잖아. 그럼 이 돌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해. 그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시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진짜 사탄의 말대로 야, 너 난 못 믿어? 야, 봐라 떡! 이러면 어떻게 돼? 맛있겠지. 그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사탄에게 당하는 거예요. 왜? 사탄에게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탄의 명령에 따른 것이거든. 사탄에게 순종한 것이 돼버려요. 잘못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죠?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말씀을 응용하십니다. 모세가 뭐라고 했죠? 너희들이 광야에서 40년간 1세대 광야 1세대를 다니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1세대가 다닙니다. 이제 이스라엘 1세대가 진멸되고 2세대가 나오는데 모세가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녔지만 너희들의 옷이 해지지 않았고 너희들의 신발이 풀리지 않았고 너희들이 굶어 죽지 않았다. 왜?
왜 너희들이 광야를 그렇게 다니겠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모세가 그 말을 했어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응용하시면서 뭐라고 해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그게 뭐예요? 오늘날 이 말씀이 가장 적절합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먼저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필요한 것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 필요한 것을 찾는 목적이 뭔지를 아는 사람. 우리 공부하는 거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죠. 이게 오늘날 우리의 뭐예요? 떡이에요. 떡. 그러면 사람이 공부만 해서 살 수 있어요? 내가 공부해서 잘 먹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의 행복의 비결이에요? 아니잖아요. 떡을 먹고 또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이 지도를 받아야 돼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거예요. 근데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고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해. 그래가지고 나는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래, 그러면 인생이 행복해질까요? 절대 행복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절대 떡으로만 살지 않아요. 속지 마세요. 너 그냥 그렇게 원하는 대로 살면 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본인들이 한번 살아보라 그래. 본인들도 모르는 소리를 자꾸 하는 거야. 이 세상에 어떤 철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건 모든 철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거야. 철학도 모르고 지식도 모르고 자기가 주워 들은 걸로만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마세요. 그래서 두 번째 시험이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을 이끌고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줍니다. 이게 뭐예요? 세속의 영광의 시험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거야. 저 사람이 우리가 힘들었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살겠어 하면서 칭송해요.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영광받고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어서 정말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는 소리를 듣는 거야.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처럼 막 영광을 받는 거야. 그럼 여러분, 사람이요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에 익숙해지면 어떻게 돼요? 괴물이 됩니다. 너 왜 나를 인정 안 해줘? 하니까 저 사람을 적으로 여겨요. 오히려 이제 사람에게 영광받고 칭찬받는 거에 취한 사람이 되면 나를 칭송해주지 않는 사람을 적으로 여기는 인간의 심리가 그렇게 바뀌어요. 우리가 그렇게 괴물이 된 사람들을 어디서 자주 봐요?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자주 봅니다. 청와대에서 자주 봐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괴물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그렇게 뭐라 하셨어요? 너희는 시장에 나가서 선생으로 칭함받기를 좋아하지 마라.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을 멸하시면서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생전에 자기를 선생이라고 부르는 사람에게 뭐라고 했었어요? 뭐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 선생이 어딨냐? 선생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부터 나를 이제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마. 그럼 뭐라고 불러야 돼? 서퍼바이저?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 이 말씀의 본질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누구도 사람의 칭찬을 위해서 일하지 마세요. 내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지 마세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은 사람의 칭찬이 필요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그 사실만으로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칭찬 따위가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왜 필요한데 그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인정해줘야 여러분이 이제 살아갈 존재가 있는 거야? 살아갈 이유가 생기는 거야? 누가 그런 걸 만들었는데? 누가 그걸 정했어? 어차피 다 같이 살다가 다 같이 죽어서 무덤에서 흙이 되는 거야. 사람은 다 죽어요. 도대체 왜 사람의 인정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사람의 인정을 받으면 좋지. 인정을 받지 말라는 말이 아니야. 인정받는 삶을 사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야.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이 사람의 인정에 따라 휘둘리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다른 사람의 평판에 따라 종노릇하는 노예의 삶을 살게 됩니다. 거기엔 자유 따위는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께만 인정받으려 하는 삶을 사세요. 그런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을 인정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인생의 원리입니다. 그게 인생의 원리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끌고 가서 사탄이 마지막 시험을 하는데 이 시험이 제일 무서운 시험이에요. 이게 무슨 시험이냐면 종교의 시험입니다. 종교. 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근데 사탄이 뭐를 인용해요?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성경 66권 다 외우는 사람이에요. 사탄 성경 66권 다 외웠어. 우리보다
성경 더 잘 알아. 우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아. 근데 사탄 짓을 하고 있어요. 왜? 말씀을 아는 거하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마음을 먹는 건 다른 문제예요.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사용하는 것이 사탄의 짓거리예요. 그래서 사탄이 뭐라고요? 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사람들이 네가 거기서 안 죽고 딱 살아있으면 사람들이 너 보고 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고 칭찬 겁나 할 거야. 너 해봐.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야, 말씀 알려줄게.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했죠?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원래 어떻게 쓰여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신다. 여기에 쓰여야 되는 말씀인데 이 사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쓰고 있어요? 네 멋대로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기복신앙이야. 하나님을 호구로 여기는 신앙. 하나님을 램프의 요정 진이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래요. 그럼 거기에 넘어가서 하는 인간들은 뭐예요? 문제가 많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물리치시죠. 이 세 가지 시험을 치르십니다. 그러면 이 영광의 시험은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알고 말씀은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따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이 말씀을 이용해서 나의 욕심을 채우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빙자해버리는 짓을 누가 제일 잘할 수 있어요? 목사들이 제일 잘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교황이었지. 교황이 그 짓을 하다가 종교개혁을 당합니다. 근데 목사들이 교황이 돼버려요. 가톨릭은 교황이 로마에만 있는데 우리 개신교로 하는 것들은 교회 예배당마다 교황이 있어요. 그럼 종교개혁은 지금 누가 당해야 되는 거야?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교회 욕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인정할 거 인정하자고. 여러분 교회 다닐 때 아무 교회나 가면 안 돼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고 그건 사탄의 회당이에요. 거기엔 가지 마세요. 목사님이 어렵게 사시는데도 그게 뭔 소용이야. 목사가 말씀을 못 가르쳐서 어렵게 살면 목사 되면 안 되지. 쿠팡 알바를 해야지 그냥. 말씀 못 가르치는데 무슨 목사야 그게. 선생님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냉정한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사실이에요. 좋은 목사들도 많지. 그러니까 이런 셋째 시험 선생님부터가 나부터 조심해야겠다. 여기서 지금 말씀 가르치고 있는데 사탄이 야, 너 이 구절 한번 딱 쳐가지고 그거 적당히 엮여가지고 학생들 딱 선동하면 얘들이 너 우러러 볼걸? 여기가 사탄이 가장 역사하기 좋은 장소는 여러분 예배당에서 사탄이 제일 역사하기 좋은 장소는 말씀 듣는 여러분이 아니라 말씀 가르치는 이 장소예요. 여기예요. 여기가 사탄이 제일 역사하는 곳이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김난주 목사님 위해서 기도 엄청 해야 돼요. 여기가 최전방입니다. 여기가 38선이고 여기가 전선이에요. 여기에서 무너지면 싹 다 죽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다 죽는 거예요. 신천지가 처음부터 신천지가 아니었다는 거 기억하세요. 이단이 처음부터 이단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해주고 그래서 이런 시험을 예수님이 극복하신 걸 보면서 우리가 뭘 느껴야 돼요?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기심으로써 아담이 선악과의 시험에서 져가지고 인류가 죄인이 되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 시험을 이기시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당하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실패를 역전시키기 위해서요. 그럼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치루었던 시험을 같이 치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달라.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시험 안 치러. 우리는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야.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보다는 작지만 우리도 매일상 속에서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는 뭐에 의지해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힘입어서 우리 눈앞에 있는 시험을 이기고 때로는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닮아가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성령에 의지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시험을 당하시고 그 시험을 이기시사 아담에 타락하여 아담이 선악과의 시험에 실패하여 인류 전체가 사망의 종노릇 하였던 것을 주님께서 단번에 역전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을 본받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